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음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픈 것입니다. 죽으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죽으면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죽음도 이겼고 마귀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1000년 넘게 존재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하고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 핍박은 그냥 1, 2년 정도 하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400년, 500년 이상을 계속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어요. 핍박의 방법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원형 극장에 모아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 개에게 찢겨 죽게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핍박이 심각한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왜 기독교를 핍박했겠습니까? 왜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가 섬기는 신과 하나님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짓 고소로 인해서 증오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생기는 모든 기근과 질병과 그리고 지진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여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지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잘 이겨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뭘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뭘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핍박을 이길 수 있느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정복했어요. 부활은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고난도 문제가 안 되고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돼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항상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게 되지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소망에는 죽은 소망도 있고 산 소망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소망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갖지요. 부여에 대한 소망을 갖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소망도 갖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소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 끝날 때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에 불과해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산 소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가리켜서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과 상급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갖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소망, 이 소망을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은 미래적인 거죠.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이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보호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구원해 주신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에 힘이 없어서 보호해 주지 못하거나 피곤해서 보호해 주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욕설, 해고와 폭행, 그리고 살인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당할 때 당연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누구나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근심은 여기 보니까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연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라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단단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면 모든 환경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영광을 차지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만 바로 연단을 받아서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다면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차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반드시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아직 출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살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살면 내 삶에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